아멘. 예.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 여기서 처음 불러봤어요. 네. 근데 부르는데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제가 계속 부르는 겁니다. 처음 불러봤어요, 저 이 찬양. 예. 우리는 많이 불렀나요? 이 교회에선? 아, 처음 부르셨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아주 그래도 음악성이 좋으십니다. 처음 부르는 것이고는 다 악보를 보시면서 어, 찬양하시고 가끔은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이제 좀 우리가 약간 위축되고 찬양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예. 앞으로도 우리의 모르는 찬양은 수만 곡, 수천 곡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그냥 모르는 찬양이라고 가만 쳐다보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부르세요. 몰라도 부르세요. 입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 능력의 권세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자,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오늘 우리 두 분의 집사님과 장모님 아프신 두 분이 찬양했잖아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이재민 장로님께서 못 오신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려고 그랬어요. 네. 제가 이렇게 딱 하면 제가 인도하면 집사님보다는 제가 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집사님보다는 제가 조금 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인도하는 것보다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거, 장로님이 찬양하는 거 훨씬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테크니컬리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중심은 두 분이 저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인도했으면 뭐 조금 더 이렇게 뭐 기타도 치고 뭐 좀 더 멋있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앞에서 인도한 이 찬양을 훨씬 더 소중하게 기뻐 받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너무 감사했고, 예. 저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네. 저도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혜를 주셔서, 언젠가는 또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예배하는 날도 올 겁니다. 또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은혜가 있을 거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데요. 누가 인도하느냐 상관없이, 어떠한 곡을 부르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두 분이 인도해 주셔서 더 은혜가 됐고, 우리 박 집사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기 전에 미리 깨닫고 더 힘 있을 때 더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예,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챕터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눕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이 제목에서 벌써 암시하고 있듯이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뭐 비종교인들도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그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시간 낭비 안 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인데 오늘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라는 것이 있죠. 기도 없는 종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 불교도 기도하고요. 뭐 힌두교도 기도하고 뭐 유대교 잘하는 것처럼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3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 이렇게 성전에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모슬렘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예, 열심히 더 있어요. 5번 기도합니다. 5번. 그래가지고 모슬렘 국가 가면 그거 소리 있잖아요. 나오는 소리 그거 틀어주면서 기도할 시간이다. 엎드려라 하고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왜 이렇게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절대자, 신과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고 싶은, 연합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어떤 갈망, 추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죽어있는 그러한 신을 믿는 그 종교에서도조차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그걸 보면 이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라면 이게 누구나 함께 한 번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신을 향해서 간절히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필수적인 행위 그게 아마 기도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이 인간의 영은 그 신의 영, 하나님의 그 영과 같이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싶고 교통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제목의 타이틀에 걸려 있는 것처럼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각자 사람들은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각자의 다른 대상, 각자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기독교 안에서도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독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 기독교 삶의 기도의 패턴에서도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는 내면을 향한 기도입니다. 내면을 향한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묵상 기도라고 얘기하죠. 묵상 기도.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비적인 기도라고 얘기해요. 신비적인 기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추구하는 신비로운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안으로 향한 내면의 기도가 있다면 밖을 향하는 외면적인 기도 있습니다. 밖을 향하는 기도. 안을 향하는 기도, 밖을 향하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쪽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쪽이 편하세요? 어느 쪽이 더 자기한테 맞는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면을 향한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신비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강조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내면 속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내 안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그 밖으로 향하는 기도는 예언적 기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멀리 계신 초월적으로 계신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을 향하는 신비적 기도의 장점은요, 고요함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면 밖으로 향하는 예언자적 기도는 무엇이 장점일까요?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 강렬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는 그러한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기도일까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기도일까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네. 네. 나는 묵상하며 조용하는 기도이니까 그게 맞은 거야. 아니야, 무슨 그게 기도야. 그래도 기도는 소리 한번 지르고 나야지 가슴도 후련하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한 거지. 어떤 분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 얘기예요.
새벽 기도를 가면 이렇게 다 끝나고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일부러 뒤에서 크게 기도한대요. 왜 일부러 크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열심히 들으시라고?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나 왔다고. 제발 좀 알아달라고. 나 왔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자기 담임 목사님 들으라고 열심히 크게 기도한대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예뻐 봐주시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묵상으로만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외치면서 크게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이 둘 다 얘기하고 있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도는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두 종류의 기도가 다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이 있고, 만약에 내가 한쪽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반으로 반토막 내고 있는 거예요. 한쪽 기도만 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LA 갈 때 가는 길이 크게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5번 타고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5번 타고 가면 그냥 샥 빨리 가죠.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그냥 한 5시간, 4시간 반이면 여기서 쫙 내려갑니다. 근데 그 길만 있는 거 아니죠. 101 있잖아요. 101 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중간에 막 도시도 나오고 마을도 나오고 재밌잖아요.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1시간 반 정도. 둘 다 갈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빨리 가고 싶으면 5번으로 가고 조금 여유 있게 편안하게 하고 싶으면 101으로 가고 둘 다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묵상 기도도 하나님으로 갈 수 있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향한 통성의 기도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둘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방법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시각에서 기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뭘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를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그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이요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겁니까? 그래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막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알지도 못해.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지 그거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그의 삶 속에 자연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얼마든지의 찬스를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위태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전능자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오다가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저희 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저희 아내한테 사모님 우리가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자식 내가 정말 아둥바둥 열심히 잘 키워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걸 깨달으면서 안 돼서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위태하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 거를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왜 이거를 진작 깨달을지 못했을까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잖아요. 그때라도 깨닫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반응이다. 우리 사람은 저마다 나름대로 신적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알 만한 형상을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적 지식을 갖고는 있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존재, 그 초월적인 실제에 닿기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함에 반응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발생해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또 얼마만큼 깊이 아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안 알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만 살짝 아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아주 얕은 수준에 머물겠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풍성함과 깊이가 너무나 깊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깊이와 넓음과 그 은혜가 너무 가득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존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말은 좀 천천히 읽어야 돼요. 이 옛날 신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정말 너무나 인사이트가 많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나 신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지각을 가졌을지라도 성령님과 성경에 기대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정확하고 또렷하게 지키지 않는 한 자기의 관심과 욕구에 맞춰 그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짜맞출 공산이 크다. 너무 어렵죠? 또 기네요 또. 정리하면 성경 모르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네 멋대로 네가 원하는 것만 기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못하고.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응하는 행동은 분명하지만 자신의 본능이 아닌 성경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뚜렷하고 또렷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기도하는 훈련,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과 언어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는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장전도사님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얼마나 모범적인 기도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깊이 들어와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이 적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적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기대하고 믿으며 기도할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기도다운 기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라면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기도는 언제나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간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의 주체이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기 원하는 듣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본능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에 기대어 쏘아 올리는 구조탄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의 선물로서의 기도는 말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에 답하는 참되고 인격적인 대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화인데 참되고 인격적인 대화이다.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말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대화도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대화 우리 많이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의미 있습니까, 이거? 의미 없는 대화예요. 그냥 아무 의미, 맨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진정한 의미 있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 있는 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속을 다 드러내놓고 내 친한 친구, 내 친한 성도 같이 함께 나의 어려움과 문제와 내 속 얘기를 다 얘기하면 그때는 나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격이 만나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피상적인 아무 의미 없는 기도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경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는 진정한 대화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에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능적인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정의한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에 기반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아. 근데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냥 계속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아는 데만 머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수준의 기도밖에 못 드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조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 이 두 가지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요, 그것을 알게 돼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고백, 온전한 감사, 온전한 회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욥기 지난달인가요? 그 전달에 쭉 오랫동안 읽었잖아요. 욥의 모습을 보세요. 욥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해봐. 자신만만했어요, 하나님이. 너가 건드려봐도 끄떡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락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진 고난을 다 욥이 겪었는데 욥도 그 고난을 오래 겪으니까 힘든 거예요. 욥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도 했다가 다시 찬양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막 그냥 질풍과 같이 질문을 쏟아붓지 않으십니까? 욥한테 막 내가 누군지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뭐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 내가 뭐 천지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막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고 나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예전에는 그냥 귀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얇게 아주 조금 알았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밝히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뭐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믿음이 좋았던 욥이었지만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불신도 표현했던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렷이 깨달은 후에 알고 난 후에 그의 기도는 회개와 고백과 간구와 찬양으로 바뀌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실해질수록 그 기도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이 시간 한번 함께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혹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그 수준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씀의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